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 앞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 새겨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하는 자 누구에게든지 간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부족한 소자의 심령과 입술만을 보지 않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종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 욥기. 오늘은 23장의 8, 9, 10을 소개를 하는데요. 기억절은 10절로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 절이 다 기억하시기 어려우니까. 근데 뭐 사실 이게 읽어보면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앞에도 뒤에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왼쪽이나 오른쪽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구나. 그 얘기죠, 이거 지금. 읽어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지만 내가 만날 수가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이 표현은 앞에도 뒤에도 왼쪽도 오른쪽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실 것이고 일하고 계실 텐데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볼 수도 없고 느낄 수가 없는 형편이구나.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욥이 마지막 10절 나의 가는 길을 나도 도무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앞이 보이질 않아서 나의 가는 길을 나도 모르겠지만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다.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의 2절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형제들아 하면서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시험은 믿음의 시련인데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 속에 인내를 만들어낼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인내,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히 서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건 훈련이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욥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앞에도 뒤에도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도무지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계시는 것 같지도 않은 상황, 느낄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 분명히 계시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가는 길을 나도 모르겠지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지만 왜 내가 이걸 당하고 있는지, 왜 이런 시련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지, 나는 여기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며 발을 내딛어야 될지를 나조차도 모르겠다. 내가 가야 될 길을 나는 모르겠다. 사면초가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느낄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내 곁에 계시니까 오직 그분은 아신다. 그가 나를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것이다. 단련하신 후에는 이 과정에서 내가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나면 이 단련, 훈련이 마치면 나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표현이 없습니다.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볼 수가 없는 그 형편에 있는 욥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 아시니 길을 알고 계시는데 나에게 그 길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서 이 단련하신 후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저한테는 좀 많이 눈에 띄고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련하다 이것을 이제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물론 단련하다라는 뜻
있는데 그 안에 무슨 뜻이 있냐면 입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입증하다. 자, 여기 단련하신 후에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것이 바한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여기 지금 H라고 써져 있는 거는 히브리어, G라고 써져 있으면 그릭, 그래서 헬라어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이니까 H겠죠, 시작이. 그래서 바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검사하다, 입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결국에 여러분 욥기를 잘 아시지만 욥기 1장과 2장에서 욥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제 지구는 전부 내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구의 대표이고 하늘의 회의에 내가 참석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단의 주장이었고, 하나님은 하늘의 회의를 하는데 지구 대표로 네가 여기 왜 와 있느냐. 그래서 다 나를 따르니까요. 다 너를 따르는 건 아니지. 다 따르는데요. 욥을 보았느냐? 아, 욥이요. 욥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는데 복 받으려고 따르는 거죠. 아닐 건데. 맞을 건데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욥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주신 거 다 뺏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욥기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이 좀 기분이 좋으셨거든요. 욥을 보았느냐? 해볼 만큼 해봤느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몸을 한번 쳐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놓을 겁니다. 그랬더니 생명은 건드리지 못한다 라는 조건으로 두 번째 검증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2장에 가서는 더 이상 사단이 인간에게 해볼 수 있는 게 없는 상태가 됩니다. 마지막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할 때, 욥이 빌매 그래요. 하나님께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단도 사라지고 욥의 친구들도 다 사라집니다.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욥에게 보상하시는 얘기만 나오죠. 입증이 끝났거든요. 이 욥기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과 분리되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인간들을 다시 원래 자리로 회복시키는 구원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증 혹은 증명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지만 구원을 위해서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구원할 자격이 있는가? 진짜 이 인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가 과연 온전한 것인가? 피조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그 사랑이 온전한 것입니까? 하나님도 증명받으셔야 됩니다. 입증돼야 돼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정말로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지도 하나님도 창조주로서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힘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다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피조물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우리의 부모로서 그 자리를 유지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증명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부조선지자 1장에 죄가 용납된 이유 그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증명의 이야기거든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모든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구원받기에 합당한가? 사단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증명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전부 성소로 옮겼는가? 또 십자가의 피로 다 정결함을 입었는가? 증명해야 됩니다. 그 증명의 열매는 품성이고, 그 각시대 대쟁투 24장 지성소 봉사 그 챕터를 보면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게 다 품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증명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구원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증명의 이야기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증명받으셔야 되고, 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증명할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은 그분이 판단받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왜 판단을 받으셔야 돼요? 그 판단이라는 단어가 원문상 심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 장에도 보면 17 절이죠.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때 심판이라는 단어와 로마서 3장 4 절에 판단받는다 할 때 판단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도 심판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감히 누가 하나님을 심판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은 형벌이거든요. 형벌을 하나님께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지요. 그러나 그게 심판이 아니고, 심판은 판단, 그 재판정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 이것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판단인데, 그 심판 속에는 형벌, 뭐 이제 죄값을 탕감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형벌이 주어지는 게 당연하니까, 나중에 죄가 소멸될 때 소멸돼야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형벌의 의미가 심판 혹은 판단, 재판, 그 안에 일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마치 형벌이 심판 전체인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조사 심판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죠. 증명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증명하다라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비와 공의 증명받으셔야 됩니다. 모두가 다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우주의 피조물들이. 그런 것처럼 인간도 정말 그 인간의 죄들을 전부 다 성소로 옮겼는가,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정결함을 입었는가, 이거 입증해야 되거든요. 욥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증명해야 되는 것처럼. 창세기 22 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제야 알았노라. 너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바치는 걸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의 사람인 게 알았노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뭘 이제야 알아요. 이제야 알기는. 미리 다 아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야 알게 됐다, 그런 뜻이 아니고, 중심을 보지 못하는 모든 피조물들과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참소했던 사단에게 "아브라함,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알게 해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 절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칼을 내리칠 때 "이제야 알았다." 이게 성립이 안 된단 말입니다. 중심을 이미 아시는데 자꾸 참소하는 존재들이 있으니까 증명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참소할 만한 거리를 아브라함이 제공했지요. 거짓말 2번이나 하고, 애굽에 한 번 가서 블레셋에, 그랄 땅에 가서 다 자기 아내를 아내가 아니고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죽을 것 같으니까 믿지 못하고 자기 수단 방법으로 위기를 넘기려고 거짓말했지요. 그러니까 빌미를 제공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라졌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가 알아요? 그 아브라함 속에서 달라진 거, 믿음이 그렇게 성장해서 자리 잡은 거, 뿌리 내린 거, 그걸 누가 아냐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겉모양을 가지고 빌미를 잡아서 계속 참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할 만한 일을 자꾸 제공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 대쟁투적인 거를 잘 이해 못하면 자꾸 그런 허점을 보여준단 말이야, 사단이 참소할 만한 걸. 그럼 사단은 그 빌미를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온 우주 앞에 입증하셔야 되잖아요. 사단의 참소가 예전에는 맞는 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사단이 요구하는 걸 들어줘야 돼요. 허가하셔야 돼요. 그럼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겠죠? 그러면 그 시련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단련하신 후에, 이 표현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증명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훈련입니다. 훈련받는 거죠. 우리가 34 번째 시간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 인내라는 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경고히 서다, 그런 뜻이었잖아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고 견고히 굳건히 설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외웠잖아요. 욥기에서는 단련하신 후에, 그러니까 인간의 측면에서는 '이거 훈련받는구나. 불순물이 제거되고 온전해져 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증명입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거고, 우리는 자격이 없다고. 혹은 홍길동이란 저 사람은 내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욥은
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과 사단의 입장 그리고 우리의 입장 단련하신 후에 그럼 단련하다라는 이 뜻 안에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좀 의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증하고 싶어 하신다. 검사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증명이 되고 나면 우리는 그냥 금처럼 빛날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입증 과정, 증명 과정 속에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혹시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이 남아있나? 온전히 성소에 모든 죄를 들이지 못했나? 나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 옷으로 덮는 거. 이거 내가 온전히 하지 못했나? 점검하게 되겠죠. 점검하고 그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더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같이 될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증명해 내셔서 구원에 합당한 사람, 내 자식이야. 사단아, 네가 더 이상 주장할 게 없어. 라고 이제 명확하게 증명하시는 과정이고 여러분 이 단련하신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이 입증, 증명 이거 대쟁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증명의 이야기라는 거 하나님도 증명받으셔야 됩니다. 증명돼야 됩니다. 판단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로마서 3장 4 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성경 계시록 12장 7 절부터 9 절까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내어 쫓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내어 쫓겨요. 그 내어 쫓긴 그 용, 큰 용,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꿰죠. 온 천하를 꿰고 다니는, 미혹하는. 그게 이제 사단의 주로 쓰는 전략인데 이기지 못하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는 못했다. 그러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했으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긴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이겼으면 그냥 사단을 소멸시키고 끝내야죠. 무엇으로 보나 하나님께서 이기신 거긴 하겠지만은 마침표를 못 찍었어요. 아직 지금 미가엘이 승, 용이 패, 이렇게 승과 패가 명확하게 갈라지면서 딱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고요. 그 전쟁은. 왜냐면 증명해야 될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증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사단이 주장하던 것이 오류라고 하는 것도 증명이 돼야 되고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인류도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들 속아서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누구도 온 우주 전체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대하여 구원의 도에 대하여 물음표를 가질 수 없는 심지어는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들까지도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인정될 때 하늘에서 소멸하는 불이 내려와서 싹 없애거든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는 억울해요."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집행을 못 하신다니까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의문이 없어야 돼요. 완벽하게 다 "아멘입니다. 공감합니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증명될 때 우주의 대쟁투가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대쟁투 역사는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게 지구와 인류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온 우주적인 이야기고 온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증명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단어 이게 대쟁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늘 전쟁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야곱의 환란까지 증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천년기 이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삼림하실 때 마지막 증명이 남았습니다. 그 무슨 증명이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에 대한 그것도 증명이 돼야 됩니다. 누구 하나 죄인들조차도 구원받지 못하고 소멸돼야 되는 존재들조차도 나는 억울해요라고 말할 수 없이 완벽하게 모든 것이 증명될 때 물음표가 없을 때 그때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입증하다, 검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검증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변호하시고 사단은 계속해서 고소하고 요 사이에 우리가 지금 있죠. 그리고 판사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변호인인 예수님과 한편이시긴 해도 마음대로 좋은 대로 그냥 판결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배심원이 있기 때문에. 온 우주의 배심원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법대로 해야 돼요. 모두가 인정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가슴 아파도 아무리 구원하는 쪽으로 생명책에다 이름을 기록해 놓고 나머지는 도말시키고 싶어도 저울에 재보니까 이쪽이 더 많아요. 한쪽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할 수가 없다니까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 대쟁투에서 입증하다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요. 야곱의 환란 때도 정확하게 이것이 증명될 때 끝나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란은 증명의 이야기라서 나중에 또 시간이 또 허락이 되면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배웠던 성경절, 오늘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기억절 다 마찬가지인데요. 기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여러 가지 시험 만날 때 온전히, 그냥 기쁜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이 너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시련, 훈련이 끝나고 나면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신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머리로 일단 기억을 하겠지만 성령을 간구하실 때 우리 마음의 비석에 새겨주실 거예요. 끝내는 성령께서 새겨주시는 이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죠.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그분의 사랑의 표현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 나갈 겁니다. 그래서 성경절은 결코 머리로만 외우는 글이 아니고 반드시 성령을 구하셔서 마음에 새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면서 한 절 한 절 매일 꾸준히 해나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또 오늘을 살아내 보겠습니다.